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공생의 사역으로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하여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 농사와 관련된 비유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그들은 포도를 심고 열심히 가꾸고 난 이후에 특별히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수확철이 되면 주인들은 종이나 청지기들을 시켜서 아니면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었으면서요, 굉장히 많이 가난한 가운데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포도 수확을 하지만 그 포도 수확의 많은 양은 로마로 이렇게 가고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을 쌓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꾼들 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앞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좀 얼굴을 가려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고 서 있냐? 자신들을 그 고용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또 자기들을 이렇게 불러주면 가서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불러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굉장히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2000년 전에 당시에 오늘날 하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하는 그것보다 그 당시에는 하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먹고 못 먹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이 불러주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인들도 일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싸게 쓰려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 이 배경을 좀 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괜히 또 놀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막 여기저기 또 놀고 돈 끌어다가 서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탓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노가다 해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그거 가지고 놀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일하는데 아침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활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그냥 막 놀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희는 그냥 좀 놀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 경우고 그분들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품꾼들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는데요.
집주인이 나간 이유가 뭐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과 약속을 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품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일꾼들이 많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9시, 12시, 3시, 5시 거기가 보면 일꾼들이 계속 많잖아요. 우리를 불러줘도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데도 써주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돈을 많이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 안 줘도 조금 덜 주더라도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정당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고마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인데 자신을 뽑아주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정당한 그 값을 주인이 준다고 하니까 불러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것이죠. 일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이제 하루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구들하고 뭘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주인은 9시에 또 나갑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 나갔더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서 있다가는 일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주인이 그들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건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섭섭치 않게 적당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서운치 않게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오전 9시만이 아니라 낮 12시에 또 나가서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서운치 않게 충분히 주겠다. 오후 3시에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이 주인은 처음부터 사람을 많이 부르지 왜 오전에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왜 귀찮게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가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오후 5시 6시가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일이 맞춰지잖아요. 딱 1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일하기에 건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다 고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시간 남겨두고 들여보내는 것이죠. 옆에서 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도대체 이 주인이 경영자로서 이렇게 합당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일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당연히 일찍 온 사람들에게 주죠. 그리고 당연히 힘 좋은 사람들 주인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일 또 나와서 우리 밭에서 일하라고 할 사람들. 그래서 주인은 어찌하든지 힘있고 뭔가 본인의 이렇게 밭에 왔을 때 큰 유익이 될 만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보내겠죠. 그러면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잘 쉬고 내일도 오라고 내가 서운치 않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렇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차례대로 삭스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이 일을 하죠. 11시에 온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삭스를 주인이 주는 것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착각했나, 아침 온 사람들을 늦게 1시간 온 사람들을 이렇게 아침 온 사람들로 착각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늦게 온 사람부터 주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낮 12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게도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오전 9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럼 먼저 온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것을 더 받을 줄 아는 거죠.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고 난 이후에 집주인은 원망하죠.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그 떼약 뱉어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그 받은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왜 네가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너는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 눈에 거슬리게 보느냐.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대로 줬죠. 반대로 그러면 지금 그 품꾼들이 따지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뭔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그 주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둘 중에 보면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이 품꾼들이 얘기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고, 그리고 더 이해가 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철저히 이 품꾼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돌아가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들에게는 조금 주는 게 맞고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자격이 없고 힘이 없으면 철저히 그만큼 가지고 사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만큼 더 대우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상도가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는 철저히 자격만큼 대우받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1절에서 이 비유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집주인이 생각하는 원리대로 통치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주인은 그 통치하는 원리가 세상의 그 원리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한마디로 어떤 원리냐? 은혜의 원리입니다.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자격의 원리,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더 풍성히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 정당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주인이 충분히 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피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분이 나쁩니까? 못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공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온 자들의 주장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불러서 그렇게 후하게 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주인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약한 자는 약한 자답게 취급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격이 있는 자답게 대우받아야 된다. 그렇게 철저히 경제논리 공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고자 하는 것.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요. 왜 우리와 같게 하려냐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저들과 비교했을 때 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경제논리 공로의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것이 안 맞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거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이 품꾼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온 자들부터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중 온 자들부터 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먼저 온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6시에 한 달란트 주고 보냈으면 그리고 나서 가고 난 이후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그러면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오전에 6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받고 갔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오늘 그 주인이 그래도 나에게 다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일 시킨 사람이 많은데 정당한 걸 줘서 너무 감사하다. 난 내일 또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일할 거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온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인데 주인은 굳이 나중 온 자부터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나중 온 사람부터 주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왜 그것을 다 보게 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품삯을 주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대로 많이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내 뜻은 능력이 있는 자도 대우를 받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도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들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철저히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속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너무 많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없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약하고 작아 보이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요, 모두에게 은혜가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들 중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손해봐서 모두에게 그 은혜가 돌아갑니까? 주인이 손해보죠. 주인만 손해보고 있어요. 주인만 손해보면서 모두에게 충분히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은혜 베풀어준 거기에 있어가지고 주님만 손해를 보고 있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늘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감사가 있고 그것을 얼마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가 은혜 받기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불러준 자는 불러준 자로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러줬을 때는 그 나중에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먼저 불러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면 정말 먼저 불러주시고 건강 주셔서 많이 섬기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또 연약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그 경제 통치 원리가 아닌 세상의 공로의식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니까는 그 있던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꿈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꿈을 꿔도 꼭 교회 꿈을 꾸고 목사님 꿈을 꾸냐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식당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딱 깨고 났는데 뭔가 마음에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환경, 또 그 청년들, 그 사람들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교회를 하는 거기에서 있다가 딱 우리 이렇게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씁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마치 이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은혜누님교회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이 과정을 생각을 하니까 다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22살에 예수님 믿고 참 부족한 가운데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또 개척교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참 이게 우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한 것 같다가도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감사는 싹 사라져 버리고 그 씁쓸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다고 조금만 누가 안 알아주고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 대접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괜히 막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괜히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은혜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 공로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들려줍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그 방식을 따라가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앞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공로의식 같은 거 싹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뒤집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뒤집혀지기를. 늘 먼저 왔다고 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자였는데, 연약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중된 자 오후 5시에 그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격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인이 내가 일한 만큼 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 그렇게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한 자가 주님이 먼저 된 자라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불평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가 되는 그 일이 역전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이 말씀을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은혜누림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세상에 힘있고 먼저 자격있고 그러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정말 무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통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운영돼요.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대로 그렇게 또 인정을 받는 거. 힘이 없는 자도 또 함께 그 은혜 안에서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공로의식이 아닌, 경제 논리만이 아닌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들은 어떻게 나중은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하냐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너희들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쳐지는 그 일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